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앞에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오늘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도가십시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식사들 안 하고 오셨죠? 분명한 것 같아요. 식사들 안 하고 온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 축 처져 있어? 다시 씩씩하게 시작.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슬럼프에 빠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지요? 슬럼프에 빠졌다. 이 말은 여지껏 잘하고 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의기소침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다운되게 만드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졌다고 합니다. 야구 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지면 잘하던 선수들도 죽을 씁니다. 운동선수도 그러하고 거기서 빨리 나오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얘기 좀 해볼까요? 이 안에 있는 노인 성도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나안 성도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아주 복된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느냐? 그거 아니고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리조월드 안에 살면서 예수는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안 나가 성도야. 안 나가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뭐냐 하면 교회 나갔는데 교회에서 이상하게 자꾸 부담을 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바쳐라, 뭐 해라, 어쩌라.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교회가 맞나? 이러면서 신앙에 회의가 들다 보니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다른 교회로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교회 가기도 겁나고 조심스럽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회 안에 가서 목사와 성도들과 또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딱 소통이 단절되고 이 혼자 뭐 외롭게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 이럴 바에야 교회 안 간다. 시험을 떠나서 그런 스스로의 모습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가난한 신자들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주로 느끼고 보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는 데서 오는 회의가 가난한 식구들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저 목사를 보니까 저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하고 일상생활하고 영 다르네? 이런 걸 보면서 신자들이 회의가 들고 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집단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지금 교회가 맞나? 이게 지금 권사가 맞나? 이게 지금 장로의 말이 맞는가? 이런 생각으로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한 가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 이러면 이래서 아니고 저러면 저래서 아니야.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다분히 자기의 생각이에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가 세운 말로는 그래서 이 교회는 이게 틀렸고 저 교회는 저게 틀렸고 이건 아니고 저건 틀렸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세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를 가난한 신자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지만 나는 여러분 그래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목사들이 문제가 많아서 신자들이 요즘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서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 따라 차려야 돼. 교회를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고 사람을 쳐다보고 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삶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비춰놓고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하는데 그거를 하지는 못하면서 스스로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저쩌고 가난한 신자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은 골짜기에서 나오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열왕기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기록을 적어놓은 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두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열왕기서고 역대서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많은 왕들이 지나갑니다.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서, 현종 어쩌고 나오잖아요. 왕들 이름이 옛날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맨 처음에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여호사밧 혹은 또 이런 왕들에 이르기까지 왕들의 기록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마치 세종시대에
정조 시대에 참 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만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윗 같은 존재였고요. 아주 인정을 받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도 3장이나 18장, 19장, 20장 이 3장에 걸쳐서 히스기야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컸어요. 어떤 왕은 2-3절밖에 안 돼. 어느 해 즉위해서 몇 년 다스리다가 죽더라. 끝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히스기야는 3장에 걸쳐서 그의 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목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석장의 히스기야에 대한 페이지 속에 히스기야의 잘 나가던 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슬럼프에 빠져서 헤매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거기서 다시 회복돼서 나오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히스기야 왕을 거울 삼아서 내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히스기야의 좋았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러분, 역대 왕 가운데 딱 3명. 누군지 알았어요? 히스기야, 아사, 그 다음에 요시야. 이 3왕의 기록에만 딱 이 구절이 들어갑니다. 다윗의 행위와 같이. 다윗의 행위가 뭔데? 히스기야는 다윗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할아버지쯤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참 위에 선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그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점을 배워서 아버지의 행위같이 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건 이해가 될 수 있어도 히스기야의 기록에는 아버지 얘기 안 나옵니다. 할아버지 얘기 없습니다. 다윗 왕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러면 왜 히스기야는 다윗 왕의 행위를 기록을 이렇게 할 정도로 분명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별로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그래도 좋지 않은 아버지라고 해도 자기를 낳아주었고 자기를 키웠고 또 자기를 왕되게 했으니까 그 속에도 본받을 만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폭군이라고 하고 아무리 나쁜 왕이라고 해도 우리 아버지는 정치는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 이런 면이 좋아.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통치 유훈을 따라서 그가 정직히 행했다. 이런 기록이 아니라 다윗의 행위와 같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의 행위.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 맞아요. 보세요. 그의 조상, 얼만큼이 조상인지도 몰라. 한참 올라갔어. 그런데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도 정직한 때가 있었겠지요. 할아버지도 웬만큼 착하게 살았을 수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그 순간적인 정직보다도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다윗의 행위같이라고 하는 이 세 왕,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나이는 25살입니다. 그런데 그의 못난 아버지를 본받은 게 아니라, 못난 아버지를 본받은 건 안 됐다고 잘했다고 쳐도 못났어도 내 아버지인데 그 가운데 좋은 게 있었을 텐데 그걸 따라간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아예 없고 훨씬 저 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 왕이여, 당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을 책망합니다. 밧세바라는 여자를 당신이 취하려고, 남편 있는 여자를 가지려고 그 남편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다윗 왕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마는 그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교 작정하고, 어디 왕 앞에 주의 종이라는 게 와가지고 지적질하고 따지고 어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종이 아니잖아요.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그 다윗 속에 욕심이라고 없었겠어요? 술수도 있고 사람 냄새 폴폴 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 이게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것을 본받아라는 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정직하고 그나마 더 바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정직이, 그 사람들의 바른 모습처럼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것이냐? 이건 대답이 좀 다른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래, 저건 아버지 닮았네. 그래 괜찮네. 그러나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삼아서 기뻐하셨던 선왕 다윗 왕의 삶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수준의 정직, 무슨 정직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을 히스기야는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나는 신앙생활 여지껏 목사로서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이제 목사로서 40년 이상을 목회해왔는데 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목회가 되었는지, 여러분대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살아왔다고 하는데 지금 내 모습이 히스기야가 다윗의 행위같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내 신앙이 지금 바른가?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 우리 자신의 모습. 내가 정직하다고 말하는 나의 모습,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하는 나의 모습, 내가 바르다고 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도 동의하고 계시는 발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복을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였어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요, 히스기야가 좋았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 한번 같이 시작.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히스기야의 초창기 모습은 4절에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주상을 깨뜨렸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게 신인 줄 알고 그 앞에서 절하던 거. 그거 다 부셔버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다 여러분 뭔지 알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에 언저리에 있었던 다른 예배 대상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 옆에 가서 사이비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지멋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지 이게 하나님이지 이러고 돌아다니는 이 모습을 히스기야는 다 없애버렸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성전 중심이어야 하는데 성전 중심이 아닌 언저리에 있는 잘못된 것들 다 없애고 치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세상의 말들 따라서 왔다 갔다 하던 거 다 정리하고 이게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히스기야입니다.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과거에 나도 저렇게 히스기야처럼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이 그러지 아니하다면 오늘 골짜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7절에 이때는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어떤 시험거리가 흔들고 찾아와도 끄떡도 안 했어. 끄떡도 안 했어.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끄떡도 안 했어. 끄떡도 안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산당들, 이거 쉽게 말하면요, 성전 외에 우상집 같은 것들이에요. 거기 가서 아유 하나님 여기도 계시지요. 이따위 짓 하고 있었던 자리들이에요. 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세우라.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그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놋뱀인데 끝난 적이 언젠데, 끝난 적이 언젠데, 지금도 그 분양하고 앉았다, 분양하고. 그거 찍어버린 거예요. 이때도 아마 말씀이 있었겠지요. 우상이 뭐 전해주는 얘기, 뭐 가르침, 뭐 놋뱀에 대한 얘기, 말씀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사입이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전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가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게 마치 말씀인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던 그 모습을 바로 세우는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 우리는 또 다른 거 하나 생각해 봅니다.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옆에서 사입이 이상한 거, 나한테 좋은 거, 듣기 좋은 얘기 이런 거나 쭉 들으면서 이게 은혜인가 보다, 이게 복인가 보다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골짜기 속으로 내려가요. 우리 제 자신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 한번 솔직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대답해 보세요. 말로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저는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들한테 이런 말 했어요. 권사님, 아이, 떡들 있잖아, 떡. 맛있는 떡들 많잖아. 나 개인적으로 쑥떡은 안 먹어. 아, 쑥을 싫어, 나는. 왜? 쑥떡은 떡이 아니라서 안 먹습니까? 내가 안 먹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하시고, 갈 길도 밝히시고, 우리를 축복되게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신 차려! 책망하시는 말씀도 거기 있어. 그러면 다른 거는 아멘이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부담스러워서 노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짜 제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 목사처럼 어리석게 골라 먹는 떡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저는 설교 시간이 끝나면 목사라기보다도 여러분보다 가장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서 어른들을 때로는 어떤 분들은 부모님처럼 섬기고 또 아프고 힘든 분들이 계시면 그 옆에서 제가 돕는 사람처럼 섬겨보려고 애쓰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예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전하라 하시는 대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이 사명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도 스스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설교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네. 은혜롭다. 야, 좋다.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이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하시고 축복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아멘 그럴 거예요. 근데 말 끝나고 축복받는 것 가운데 여러분 헌금을 잘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잘 나가다가 3,000% 빠지네. 잘 나가다가. 여러분, 만약에 이 웃기는 예가 그 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나를 만족해 하기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을 비롯해서 듣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돌이키고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듣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지.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십시다. 이랬던 히스기야가 그때로부터 7년 만에 신앙이 영 엎어지기 시작하더니 주식에서 주가 떨어지듯이 막 내려갑니다. 7년 만에 아수르라고 하는 왕이 다시 침범해 옵니다. 여기 때 7절에 보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왜? 하나님이 내 앞, 옆,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 없다. 이랬던 사람이 7년 만에 신앙이 하향 곡선을 내려갑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7년 뒤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한테. 왜 무너졌을까요? 자, 알게 모르게 변해버린 히스기야. 7년 동안 히스기야도 알게 모르게 이직거리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세상 속에 빠져버린 삶.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는 12절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아요. 무엇인가 언제 어떤 계기에 슬그머니 나에게 찾아와서 이래도 되나 보지? 저래도 되나 보다? 이런 것들이 찾아오더니 민족이 이렇게 돼버리고요. 히스기야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또 하나 있어요. 알게 모르게 변해버린 히스기야의 모습이 뭔지 한번 보세요. 아주 여기도 중요한 모습이 나와요. 세상과 타협하고 복종하는 삶이 히스기야에게 나왔어요. 아까 7절에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도 않고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히 너희들이 도전을 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요. 14절에 보니까 보세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 아래에 있는 대국의 왕을 보고 아유 내가 조공도 바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조금 없어졌어.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의 하는 짓을 좀 보시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이거 누구 거야? 누구 거냐고. 하나님의 전에 있던 건 하나님의 것이지요. 내 집에 있던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조차도 구별을 못하는 시대가 됐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과 내 시간을 구별을 못해.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내가 써야 될 거 구별이 안 돼. (16절에)
어디까지 내려가나 좀 보시라고. 시작.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아이고 주여. 그렇게 귀하게 세웠던 하나님의 집을 거기에 그냥 금으로 하나님이 계신 집이 초라하면 안 되지요. 이럴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했던 하나님의 것을 세상 왕 앞에, 세상 문화 앞에, 세상 삶 속에 하나님의 것 죄다 벗겨가지고 거기다 갖다 쏟아버려요. 이게 히스기야가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14년을 보냅니다. 우리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던 사람이 지도자가 이렇게 변하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도 히스기야 왕의 말을 안 들어. 백성들도. 이게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목사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목사 같은 놈 저지 엉터리 같은 말이 들리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정말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 예수 믿고 같이 우리 천국 갑시다. 너나 잘 가세요. 너나. 이런 소리나 듣고 앉는 시대가 지금 됐다 이 말이요. 어떡하면 좋아요. 히스기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신앙이 골짜기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던 것도 다 훔쳐가지고 지가 다 긁어서 성전 기둥에 감아뒀던 금까지도 다 벗겨가지고 세상에 다 갖다 주대. 세상에 다 갖다 주대. 자, 끝이 왔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골짜기에서 나오세요 라는 얘기를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평생 섬겨왔던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귀하게 여겼던 그 귀한 것들, 지금 이 순간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다 벗겨가지고 내가 세상에 좋아하던 거에다 다 갖다 주면서 복종하고 야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골짜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간단한 얘기를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변해버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골짜기에서 나오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쥐가 지선으로 다 금은 모아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귀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것 죄다 긁어가지고 세상 왕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 다 벗겨가지고 다 주고
껍데기만 홀라당 남아있는 성전에 다시 들어갔다. 왠 줄 아세요? still 거기에 아직 하나님이 계시니까. 비록 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금을 다 벗겨가지고 세상에다 팔아먹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갔다. 면목이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전이 기둥에 금은 기둥이 아니라 썩은 나무 기둥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안타까웠겠지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골짜기에서 헤매면서 좋았을 때 나의 신앙이 이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이 다 벗겨먹고 다 엉뚱하게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전에 아직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예배를 소중하게 해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어.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골라 먹는 편식쟁이가 아니라 은혜도 먹고 축복도 먹고 책망도 먹어서 소화시켜 나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히스기야가 지금 그걸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고 나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네가 잘못한 거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틀린 거지. 지금 그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부디 저는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로 삼아 골짜기에 내려가서 나도 모르게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다윗의 행위가치라고 했던 히스기야의 그 정직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회복하는 것처럼.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늘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돌아간다며. 내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합니다. 사모한다며. 이제 조금 있으면 그날이 다가오는데 골짜기에서 헤매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